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하는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이 말은 원래 성서의 진리를 얘기한 것인데 오늘날은 고통을 이기지 않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체험하는 역사는 믿음 생활에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 육신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믿음 생활 한번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육체의 아픔과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은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려고 그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려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 고난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십자가 주님의 아픔을 느끼는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에 8명의 제자들, 그 8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산 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 더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만 찾으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때문에 고민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곧 당하실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이 원치 않는 것이고 억울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고민하고 우리처럼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요 죽을 것을 이미 아셨고 이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명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슬픔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점점 피가 빠져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슬픔과 고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고민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정렬될 수 있겠죠?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세상 모든 죄인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이야 재미나게 살지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정해진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슬픔이었고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갔다. 그러니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부모는 그때부터 자식을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이 자식 어떡하지, 이 아들? 안 그래요? 어이 그놈 잘 됐다. 가서 고생이야 정신 차리지. 아마 정신 차리고 나올 거야. 그렇게 여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슬퍼하고 살려야 될 텐데 고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거기에 피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기로 작정된 그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생각할 때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내가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는데 그 고난 진짜 구원을 받을까? 그것이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죄를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가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를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저주받고 인생이 되는 것이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면서 슬퍼하며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잖아요. 8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절대 다수죠.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 밤에 대생 찾아갔고 8명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8명의 제자들은 왜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몰라요. 왜 주님이 슬퍼하고 고민하지? 이제는 아십니까? 8명의 제자는 몰랐어요. 주님과 세 제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과 제 제자 사이에 무슨 말을 서로 오고 갔는지 8명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 제자들은 부탁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근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기도 부탁하신 것은 세 제자만이라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 죄인들 다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은 지옥인데 구원을 위해 주님과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8명의 제자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3명의 제자에게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8명의 제자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3명의 제자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받은 자인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부탁을 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부탁을 받은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죄를 인해 고민하며 슬퍼하는 기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저주 가운데 살고 멸망하게 만드는 내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고 구원해 달라고 슬퍼하며 기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나 잘 되고 좀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기도를 할지언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못할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경박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즐기며 조만간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쾌락에 취해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대신 슬퍼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들을 위해 고민하며 대신 십자 밑에 나가 엎드리고 슬퍼하며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 주님 만나셔 구원받겠지?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라는 말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친구들과 어울려 잡담하고 그리고 놀고 즐긴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고민하며 기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주님의 부탁을 받는 세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이런 비극이 있나? 한 명은 그 밤에 예수를 팔아먹으러 갔고 8명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 부탁을 받은 3명은 또 잠을 자고. 이게 영적 현실이다. 그 말씀을 한 거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한다.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하는 것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잠 안 자면서 게임하고 눈이 시뻘개지는데 기도하는 데는 1시간도 아깝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요, 마음으로는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었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육을 이기고 육을 끌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육신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기고 마음을 끌고 다른 놀러 가는데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육에 끌려 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부탁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은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눈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눈이 피곤할 정도로 육신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육신의 일에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는 눈이 무거워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세상에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눈이 피곤해요. 힘을 다 해보십시오. 눈이 저절로 감기합니다. 눈이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 못 나오는 것이죠.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죠.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데 졸죠. 졸아요. 왜? 눈이 피곤하니까. 이 말은 육신의 일을 등한히 하라 말은 아니죠.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기도 생활이 내 생활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가장 중히 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여기고 그것을 마음을 다 쏟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다음에 하지. 언제나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육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중히 여겨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을 위해, 영으로 살기 위해 나는 육의 일을 한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름을 해야 돼요. 나는 영으로 살기 위해 나는 육의 일을 할 뿐이다, 그렇게 기도 생활이 중히 여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받았을지라도 시험에 든다. 구원 받았어도 시험에 든다. 제자라 할지라도 시험에 든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바꿔서 오늘 읽은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주님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기도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이죠. 목숨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목숨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결심하고 결단시키는 거, 이거 다 육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사는 건데, 다시 주님을 따라 육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결심하고 목숨 건덕해서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결심하고 목숨 건덕해서 믿음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떠나면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목숨까지 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 마음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참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하는 말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받아서도 축복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다시 죄를 짓는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또 죄를 짓는 세상 생활 속에 들어가 또 넘어진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환난을 당하고 근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믿음의 다 사람들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침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 사는 축복을 받으려고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어린 양의 제물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죄를 바라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죠. 죄인의 땅의 소산,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육신의 노력 결과물 봉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어떻게 그 봉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죠. 은혜 받지 못하면 꼭 같이 예배 드려도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분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인의 얼굴을 보시고 야, 내 앞에서 분하면 어찌 일이며, 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분해하면 어찌 일이며, 네가 안색이, 야,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내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찌 내 앞에 낯을 기쁘게 들고 나올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한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까지 깨워주셨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예배드리고 나서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였고 결국에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자가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아파하시는 만큼 아파하며 기도하고 다시 속죄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다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더 기도하시라고, 더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더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자고 쉬어라. 기도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때가 지나면 기도할 수 없다, 기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세상 살 동안에 하는 겁니다. 세상 살 동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 많이 먹고 몸에 병들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약하고 병들어 늙고 병들어 이상 떠날 때 그때 기도하지 못한다 할 때 주님의 함께하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 그게 뭐냐?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초반절만 은혜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시고. 물론 맞죠. 그러나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은 어떤 연약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자식은 처리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기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결심에 사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거 한마디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며 고민하고 기도하시. 나는 나를 구원받기 위해 내가 슬퍼하며 고민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갖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게 될 때에 그때부터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니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살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은혜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의 생활이 다시 한번 금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권능 안에 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새 제자에게 주님의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 기도 생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거기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나타나도록 내게 다시 한 번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새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고민하며 슬퍼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새 제자에게는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주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 부탁까지 하셨던 것은 주님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죄인 하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고민으로 나타나고 슬픔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제자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아버지처럼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종되셨기 바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제 기도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기 바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아버지 그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간구하게 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깨어나도록 역사하셨기 바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서부터 아버지는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보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기도한 자에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주님 내 은총을 내리셨길 원합니다. 새 제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부탁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무겁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이기며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눈이 무거워서 기도하지 못할 것도 이기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의 피곤함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온 성들이 기도의 생활 되도록 다시 한번만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의 동참하라는 기도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피곤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피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성결을 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 세상에 다 뺏기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지만 육신이 아버지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육신에 끌려가는 아픈 일이 생겨나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도 부탁을 받은 아버지 제자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은 우리도 똑같은 기도의 모습이 아니오니까 우리의 불쌍히 오셨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이겨나가는 기도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눈의 피곤함도 이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나타나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간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영광을 이젠 회복하도록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교회가 이제는 구부활의 권능을 아버지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금전체일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게 하셨기를 원하며, 온 성들이 그 복을 받아들이고 사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분 있으면 주님 내 몸을 붙잡아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 기업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내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내 가정 속에서 또 몸이 약한 형제들이 있으면 주님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또 투병사원하는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사완지 성도 최원자 권사, 송유수 권사, 나남조 집사, 그리고 우리 용의 우리 권사님, 그 외에도 몸이 약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마지막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정기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대신 짊으시까지 하셨음을 성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오는 자들마다 그 모든 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증거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진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 시간도 아버지 몸이 약한 주의 종들이 여기 싸우거든 주님의 아버지 주의 공사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가우동과 식구들 가운데 또 몸이 약한 아버지 하나 식구들에서 간관 자리에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생활하는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문수 권사, 유영자 권사, 사완전 성도, 우리 최원자 권사, 우리 성혁 권사, 우리 나남조 집사, 아버지 우리 인조의 권사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아버지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의 손도여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영으로 살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런 주가 나아갈 것은 기도 밖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도 회복되게 하시고 먼저 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에 또 육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 이기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우린 영이 약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도들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깨어 기도하게 될 때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까지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